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마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저편 아래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는 또한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이리도 허용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쩌면 쓸데없고 어쩌면 부질하고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무수한 무리 중에 하나인데 이렇듯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산에 머리 숙인 심령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봐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령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지켜봐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와 무한 찬양과 무한 고마움을 드립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 하나하나 같이 아버지께서 불러 세워주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 세상에서 이 모래알같이 많고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 가운데서 특이한 존재, 선택된 존재로 세워주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한 바 의지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그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잡아주시옵소서. 이 하찮은 존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주시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 아니하다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리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듯 알게 해주시고 이렇듯 사랑하게 할 수가 있겠는지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일상 그 자체이오니 일상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이 TVN에서 완성하는 그날까지 잡아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심령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보좌의 영은
OBN에 있는 줄 고백하오나 본디 TVN에서 나고 TVN에서 생성된 존재라. 연약하기가 그지없고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 또한 약하기가 그지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주시 아니하시면 누가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주시 아니하시면 무엇으로 잡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또다시 힘받고 또다시 용기 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에 화합하고자 머릿속에 싸우니 이 시간을 들어서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만 바랄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TVN과 OBN에 중첩되어 있는 존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 그 시작과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아까 본문을 봉독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여러 군데서 나와 있는지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12제자의 답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네.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그러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24장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TVN에서 생성되고 존재된 육체의 것은 버리고 영과 정신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이 스피릿으로 이 시간에 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24절에 4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모든 것이라는 건 전체를 얘기해요. 어떤 사건에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성전에서 내려오시는 그 상황적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환란장이라고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일어날 건가에 관해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묻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것들이 우리라 했어요. 이게 돌이라고 칩니다. 이게 돌이라고. 이게 돌이에요. 돌 위에 돌이 있습니까? 또 돌 위에 돌이 있어요. 돌 위에 돌이 있어요. 이걸 뭐 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탑. 이게 탑을 쌓는다, 이렇게. 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불교에서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탑은 뭐를 얘기냐면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를 모형화한 거예요. 모형화한 것. 이렇게. 탑은 전체를 모형화한 것을 탑이라고 그래요. 다른 뜻으로는 탑은 또 의미가 있다면 쌓는 것, 쌓은 것, 쌓은 것, 이거를 탑이라고 합니다. 탑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규정을 좀 해봅니다. 돌 위에 돌을 놓을 이유가 있어요. 이 돌이 있고, 이게 주춧돌이라고 하죠. 주춧돌이라고 하는데, 이 주춧돌 또는 모퉁이돌을 초석이라고 합니다. 초석. 건물을 가보면은, 건물을 짓는 데 가보면 이 초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초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건물의 기준돌, 이 뜻입니다. 주춧돌도 마찬가지인데 돌이 하나 있어요. 돌 위에 돌을 쌓는다, 쌓은 것, 이건 행위잖아요. 행위. 이 행위가 뭐냐면은 TBN이에요. TBNS의 삶, TBNS의 족적이에요. TBNS의 이 일입니다. 이것들이 뭐냐 하면은 돌 위에 돌을 쌓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는 건 뭐예요? 쌓는다 뜻입니다. 쌓는다. 어디에다 쌓느냐? 자기가 태어난 그 이름 위에다가 쌓는다, 이 뜻이에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이름이 남지 않는 존재가 있고 남는 존재가 있는데 이름을 남기는 존재는 호랑이의 호피처럼, 가죽처럼 이 세상의 교본이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세상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리트머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남긴다, 이 뜻은 쌓는다, 워킹, 일을 한다, 이 뜻이에요. 일한다. 어디에서? TBN에서. 이게 어디서요? TBN에서. TBN. 템포라리 백본 네트워크. 임시 백본망. 이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근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이 되는 것들, 골격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백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백본망이라고 해요. 이건 이 인터넷 쪽에서 나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통신 쪽에서 백본 네트워크인데 어떤 백본 네트워크다? 임시로 깔아놓은 백본 네트워크다. 왜 이게 T가 템포라리가 붙느냐? 이것은 임시 또는 이머이. 이것은 어디서 나와요? 에덴에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와요? 불순종 때문에 나옵니다. 불순종의 근거는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근거는 뭐예요? 불순종이죠. 선악과죠. 선악과. 이렇게. 선악과에 먹지 말라는 것을 선악과가 있는데 그걸 먹었으니까 계명을 어긴 거고, 계명을 어긴 행위가 불순종이고, 불순종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TBN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언제까지? 그리스, 지저스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럼 오실 때까지 그것은 뭐예요? 쌓는 일인데, 이 쌓는 일이 뭐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뭐에 대한 형벌? 불순종에 대한 형벌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형벌. 올 때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올 때까지, 이까지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오실 때까지 이 뜻이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를 뭐라고 해요? TBN이라고 얘기해요. TBN. 이거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그 우리입니다. 그 우리.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그 우리.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보좌라 그래요. 보좌. 그 보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TBN이라고. 임시로 깔아놓은 백본 네트워크다. 이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올 때까지.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올 때까지. 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여기에서 오셨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 여기에서 오셨는데 이 시간이라는 공간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응?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는 몰랐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관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개념은 템포러리 개념이에요. TBN 개념입니다. TBN 개념을 자꾸 OBN 개념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오류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돌인데 이 돌 위에 이 돌이 있잖아요. 이 돌이 뭐예요? 본인의 존재예요. 존재. 본인의 실체. 본인의 좌표. 여러분 존재는 좌표예요. 존재는 좌표입니다. 존재는 좌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존재인데 이 존재가 뭐가 없는 거예요? 좌표가 없는 존재예요. 좌표가 없는 존재. 그걸 TBN의 존재라고 합니다. TBN의 존재. 좌표가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무식한 거죠. 좌표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에게? 사망에게, 뭐에게? 죄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들을, 존재들을 굴복케 하셨어요. 복종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은 뭐에? 사망에 뭐 하게 됐다? 굴복하게 됐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TBN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시다 이 뜻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will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죠. 의도와 행동이에요. 의지는 의도와 행동. 그것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을 행동과 의도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를 의지라고 하는데 행동이라는 것을 내포한다는 게 뭘까요? 행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액션인데 움직이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의도하고 같이 존재할까? 이 문제는 TBN에서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딜레마죠. 어머니가 철수 보고 철수야 여기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철수 보고 이리로 와라 한 것은 의도이고 철수가 이리로 오는 것을 행동으로 우리는 구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하면 나 얘기가 딴 데로 가니까 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뭐한다? 무너뜨린다 이 뜻이에요. 이걸 무너뜨린다. 그럼 뭘 무너뜨린다? TBN에서 쌓은 것을 다 뭐요? 제로로 한다 이 뜻이에요. 이걸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나만 남잖아요. 나. 밑에가 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TBN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린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TBN에서 자 TBN이라는 것은 육체 더하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TVN에 우린 육체 더하기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성령.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신, 이걸 OS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DNA, 거기 있는 거죠. 성령. TVN에서. 이 TVN에서의 이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를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 그 말씀 내용이 누구를 타겟하고 있냐? 그것은 여기 성령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메인으로 타겟하고 이것을 범주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증가합니다. 너희가 2절 봅니다. 24장 2절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언제라고 그랬어요? 언제라고? 그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라. 이 돌이 나예요. 나는 누구예요? 요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존재를 메인으로 얘기하고 요걸 부차적으로 얘기해요. 왜 그래? 이 성령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 얘한테 얘기해요. 성령한테 얘기해서 이걸 끌고 가는 거죠. 나의 위에 쌓은 것들을 싸그리 없앤다. 이 쌓는 것이 뭐냐? 자, 볼까요? 부모. 그럼 지연이란 동네, 어디서 태어났냐 그 뜻을 얘기했죠. 그 이로 만들어진 인연. 시연. 요거를 다른 말로 혈연이라고 그랬습니다. 혈연. 그럼 학연.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연 이렇게 있어요. 또는 이연. 이해타산으로 만들어진 관계. 이런 관계들을 어디서 쌓아요? TVN에서 쌓죠. 쌓는다. 이것을 뭐요? 무너뜨린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혈연. 다이아몬드 같은, TVN에서 이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혈연. 일륜천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륜천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륜천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뭐예요? 그런 것들, 일륜과 천륜이 되는 것들. 그것을 중추적인 것. 존재의 중추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 남겨요, 안 남겨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무너뜨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누가? 그리스도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는 지속이잖아요. 존재는 아까 저번 주에 좌표라고 했어요. 그죠? 좌표가 지속되고 반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좌표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시간이라는 것을 지속해야 돼요. 시간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이거든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간에 포지티브 이벤트든 네거티브 이벤트든 간에 그것들이 나에게 도움도 되고 뭐가 돼요? 발목도 잡게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발목 잡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목 잡는 일이다. 너의 원수는
너의 원수는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네 혈연, 유견, 육신으로 맺어지는 모든 것들, TV는 만들었던 모든 게 이 쌓은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악이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 위에 TVN에 쌓은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써요. 이 미혹이라는 것과 유혹이 나오는데 사람의 미혹이라 그랬잖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게 우리라고 치면 이 우리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 쌓은 게 있잖아요. 쌓은 것을 가지고 TBNS에 쌓은 족적을 가지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끌어당기는 걸. 어떤 내 존재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써먹을 요령으로 나를 땡기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걸 가지고. 쌓아놓은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북이잖아요. 영화, 권세, 권력, 뭐 이런 돈, 그죠? 풍요, 이 세상에서 이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여기에 쌓여져 있는 거죠. 좋든 나쁘든 간에. 근데 그 자를 땡기려면은 이것들의 긍정적인 것을 give and take를 한다. 주야 내가 그 존재를 받는다. 이건 기존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그런데 유혹이라는 건 뭐냐? 쌓은 것이 없고 이것이 외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를 땡기는 거죠. 그것을 미혹이라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희가 사람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미혹을 당하려면은 이 쌓은 거 가지고 당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당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미혹되어 있느냐, 어떻게 쌓아져 있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반추해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늘상 미혹당한다.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왔는데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왔어요. 여러분 진실이라면 그리스도라 칭하여 이러잖아요. 그리스도라 칭하여. 잘 볼까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목적성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목적성은 그리스도의 세계의 선포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의 선포. 그리스도의 세계는 뭘까요? 영생의 세계예요. 영생의 세계다. 예? 영생의 세계. 예? 영생의 세계다. 그리스도의 선포는 영생의 세계인 줄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생에 관해서 영생을 목적으로 해서 뭘 꼬드긴다? 나를 꼬드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꼬드기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꼬드겨요? 이걸 가지고 꼬드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뭐 때문에? 이렇게 미혹되기 때문에. 뭘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성, 영생이라는 가치와 또는 그 이하의 가치, TBN의 가치의 핵심적 밸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뭐요? 믿지 말라. 조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TVN에서 존재된 너희는 이랬어요. 너희는 믿지 말라. 얘기잖아요. 이 너희라는 것은 구획된 존재예요. 구획된 존재. 이건 뭐예요? 확정된 존재입니다. 확정된 존재. 확정된 존재라는 건 뭐예요? 기존시, 기구성, 기조직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는 이미 확정돼 있다 이 뜻이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져왔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이 말씀의 서론은 그 앞부분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눈 소경 얘기하는 거죠. 소경 10사람을 눈에 띄웠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눈을 뜨지 않았느냐 이 뜻이에요. 이것은 눈을 뜬다는 건 장애, 육체적 장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적 장애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병 낫고는 거 이게 육체적 장애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시지도 않습니다. 육체적 장애, 이건 TBN에서의 존재의 장애인데 육체적 장애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뭘로 치료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치료하는 존재예요. 빛이 뭐예요? 여러분 빛이라니까 이 라이팅 이거가 빛이라고 그러는데 빛은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비전입니다. 비전, 빛이라는 것. 이것이 뭘 낫게 해요? 육체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신념이 확실하면은, 믿음이 확실하면은, 의지가 확실하면은 나머지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고민이 있다고 쳐요. 10가지 고민을 한번 나열해서 적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의 고민도 없앨 수 있는가? 없습니다. 다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내게.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고민이 확장돼가지고 여러분을 덮쳤다고 치봅시다. 확장돼서 여러분의 고민을 덮쳤어요. 그러면 나머지 9가지 고민이 기억되던가요? 9가지의 두려움이 존재하던가요? 9가지의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던가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직 그 한 가지 고민만 있어요. 이걸 역설적으로 해석해서 뒤집어 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저린 것도 많고 사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모든 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정되고 그 사실이 여러분을 덮어버린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영생이라는 가치를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확정을 하신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낭화, 바다에 피는 거품을 낭화라 그래요. 파도가 치면 거품이 일죠. 모든 거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참 맑은 금푸른 바다 그 빛깔만 여러분에게 보이게 됩니다. 누가 내게 이 환난에서 구원하리요? 누가 내게 이 고난에서 구원하리요? 누가 내게 이 아픔을 구원하리요? 이 말씀은 여러분 희망이나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불안. 인간은 사는 존재야. 불안.
안정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인간은 사는 순간이 지속되는 한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죠? 맞습니까? 불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불안.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 상태가 불안하다.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안정적인 걸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불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은 안전하고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과 짝된 자죠. 이 세상을 살면서 불만이 많은 자라야 광의적, 범주적 해석을 해보면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끗함을 10명을 시켰는데 1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1명이 왔는데 10명이 깨끗함을 받아서 1명이 왔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20절 넘어갑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랬어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말씀과 같지 않아서 진리의 성령이 도우심을 없이는 해석되거나 여러분에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이 얘기는 뭐예요? 언제 임하는가는 어떻게 임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임하는가.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에서 TVN에 존재하고 있는 인카네이션된 존재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지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이 세상의 제일 큰 이벤트는 죽음이에요. 낫는 이벤트가 아니고 죽는 이벤트입니다. 죽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죽음이 임한지도 모르고 임하는 자, 그 자가 이 세상에서는 제일 복된 자인 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임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언제 임하는지 모른다. 그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에서는 대단히 축복받은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상 사람들은 월급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열매를 바라보고 월급날을 계산하고 가던 길을 멈춰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방기해버리고 해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목적된 가치를 설정했어요. 선행된 목적을 내 영생을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도움받아서 영생을 해야 되겠다. 이 가치가 확정되어 있으면 내가 나에게 주신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다 보면은 구원의 가치는, 영생의 가치는 덤으로 오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존적 삶입니다. 실존적 삶. 열매만 바라보는 것은 도적놈이에요. 강도입니다. 내 마음의 심성에 강도와 도적놈의 심성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늘상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반성하는,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건 볼 수 없다는 것은, 아까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다. 본다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에요. 이것은 공간적 개념. 본다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고 시간적 개념입니다.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이 공간이에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본다는 거, 사이트라는 거, 눈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개념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초월했어요. 뭐를?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배제된 존재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떠나 있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뭐예요?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포로되어 있어요. 이거부터 깨져야 되는 건데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쓰여져 있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초보적 단계가 씌워져 있다.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 초보적 단계가 씌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 똑같은 구절로 존재합니다. 장성한 자가 보는 성경 구절이 다르고 이 어린 자가 보는 성경 구절이 다르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을 보고 어린 자는 어린 것을 보게 되는데 보통은 초보적인 개념이 많이 함량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지적해 드립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얘기다. 우리는 그 속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공간 개념이에요. 저기도 공간 개념이죠. 공간 개념을 초월해서 너희가 초월적 삶을 사는 것이 인카네이션 된 존재의 덕목이고 가야 될 길이다. 보지 말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마라. 간다는 것은 육체적 공간적 행위입니다만 쫓지도 안다는 것이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임해요. 각자. 각자 아시죠? 각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기 자자. 각자. 혼자씩. 스스로. 왜 그러냐? 여러분, 이 TVN에 존재하는 우리가 완성체가 돼서 보면은 미완성체는 완성체를 보지 못해요. 미완성체는 완성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러프하게 거칠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은 만난다고 하고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 존재는 어떻게 있느냐? 제가 예를 듭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다 부숴서 갈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는다고 한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 세상에 편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편재되어 있어요. 너희가 두드리기만 하면 문만 열면 내가 그 문 앞에 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 편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 아무 곳에나 있는 하나님, 아무 때에나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저 큰 산을 부숴서 갈아서 찾는다고 한들 0.001g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디테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마트하게 계십니다. 우리 육체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래서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인지되어 있고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99% 아니 99.99999%는 다 버블이에요. 버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유명한 펜로저는 실체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물리학적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 책은 온통 수학적, 수학적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뭔가가 뭐예요? 실체에 이르는 거예요. 실체는 서브스테이션, 서브 밑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브웨이 이러면 지하철이잖아요. 그 밑에라는 게 땅 밑에 존재의 밑이 아니고 근본을 얘기하는 근본, 실체가 근본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김집사의, 목사의, 박목사의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하고 인격적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다 허구입니다. 여기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여도 하리라. 그러나 하리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저편에 비침같이 그렇게 이 말이라.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저나 여러분이 인카네이션 된 그 존재 하나님의 씨가 아주 작은 씨 파편 하나가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 온 지변에 있는 이 육체 온 것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오더해야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유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있어야만이 그나마 그것이 보이고 그나마 그것이 나를 운행하신다. 운전하신다. 그래야 그것이 이 TVN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 인카네이션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상을 얻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목적에 관심이 있어요. 왜? 내가 어떠냐는 묻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체크하라. 좌표가 없는 인간은 늘상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게요. 보이는 것만. 불나방처럼 불만 보면 쫓아가는 불나방. 불 앞에 인간은 뭘 만들어놨어요? 트랙을 만들었어요. 부비 트랩을 만들어놨어요. 불나방이 보고 오라고. 가면 걸리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TVN에 존재하는 모든 위정자, 가진 자들은 그렇게 트릭을 여러분에게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깨닫기로 합니다. 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몇몇 사람 외에는 다 불나방들이에요. 불나방들.
불나방들. 밤만 되면 불을 쫓아다니는, 눈만 뜨면 불을 쫓아다니고,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그것을 그냥 뒀겠습니까? 그 앞에 아스팔트를 깔고 양탄자를 깔아서 잘 그 불에 도달하게끔 해 놨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 그 앞에 허들을 만들고 넘어지게, 그 앞에 빠지게 웅덩이를 만들고, 뭐 하려고? 어리석은 자들을 잡아서 양기, 집을 먹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그들을 담보해서 살아가는 자,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죠.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인 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은 오직 영생이라는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개념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정되어 있는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 그 성령의 씨를 키워서 온통 내가 성령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끝까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인 줄 믿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